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멸망할 세상, 곧 마귀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높이십시오, 스스로를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요구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2번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2번, 똑같은 한 메시아를 2번에 걸쳐서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후에, 2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보내실 계획을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모든 죄인을 위한 희생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조용히 오셔서 말씀을 알아듣고 믿는 자들에게만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죽으시기 6일 전에 안식일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사람은 높아지기 원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원하고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 하고 남의 위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타내십시오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높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낮게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다라고 해요. 동생들한테 나는 이번 명절에는 안 올라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해놓고는 동생들 올려보내고 본인은 나중에 또 혼자 몰래 조용히 이렇게 가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나는 안 갈 거야 해놓고서 몰래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그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7절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절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명절이 많죠. 설날, 추석, 대보름, 정월 대보름 있고, 한식, 단오절, 칠석, 추석, 동지, 섣달, 금음, 이게 다 한국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농사하고 관련이 있죠. 농사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대보름 같은 거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경 시대에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들도 알아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씨를 뿌렸다고 해서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알맞은 때에 내려줘야 되고, 알맞은 햇빛이 와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신이 관장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들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나 농사를 짓는 나라들은 다 절기를 만들어서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땅의 신은 아세라다, 하늘의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섬겨서 다른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 안에도 농사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참되신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면서도 또 제사와 관련이 있고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이죠. 유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너희의 달력에 1월 1일로 해라. 오늘부터 아비벌 1월 1일로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 패스오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그 집은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지 보여주시는 샘플이죠. 그렇죠? 죽음의 신이 와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걸 보고 들어가지 않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에 첫째 태어난 모든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자들은 죽음의 신이 패스 오버하고 그 사람들은 통과하고 그 피가 없는 자들만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유월절이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함께 같은 날 시작하는 절기.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뭐예요? 이게 누룩이 없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음식 먹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다 찾아서 꺼내서 가져다가 버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7일 동안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자, 왜 누룩을 그렇게 하죠? 왜 누룩을 먹지 않고 누룩을 다 갖다 버리죠?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룩은 부풀리고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부풀리고 그 속은 비어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는 유월절에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은 음식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찾아 가져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죄를 먹고 마시거나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죄들을 다 찾아서 가져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이 무교절과 같이 시작하는데 또 하나 절기가 오는데 초실절. 맞아요.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 있는 주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유월절이 언제 떨어졌냐 하면은 안식일에 떨어져 금요일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안식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부활절을 4월 둘째 주에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패스오버가 언제였냐면은 그때는 4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4월 5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항상 금요일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음력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유월절이 오고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오고 그 주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부활절하고 초실절하고 딱 맞는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보통 대부분 패스오버가 더 먼저 와요. 부활절보다 더 먼저 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모든 자, 하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인데 제일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실절이죠. 이 세 절기를 합쳐서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냥 무교절 기간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무교절 기간에 그러면 이 세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이루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을 이루시고 그다음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세 절기 중에 초실절 이후 50일, 열이 5번 있다 해서 오순절, 다른 말로는 7일이 7번 있다고 해서 77절.
또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옵니다. 이름은 세 가지인데 같은 날이에요. 자,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구원에 이를 자들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의 시대, 구원에 이를 자들을 추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지나면, 자,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네 개가 지났어요. 그것이 지나면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열심히 농사를 져요. 오순절 이후로부터 4개월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집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붑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할 때 나팔을 붑니다. 또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할 때 나팔을 붑니다. 왕이 올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자, 근데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을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이 오면은 가을의 시작이구나, 우리로 치면 입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추수를 시작하고, 농사적으로는 추수를 하는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이 나팔절이 시작하면 열흘 후에 하나의 날이 오는데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하는데 아주 크게 속죄를 하는 온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하는 날이 오는데, 이 열흘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회개. 자기들에게 있는 그 해의 마지막 죄를 속함받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마지막으로 있는 날이 나팔절로부터 열흘 동안 있단 말이에요. 이 열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열심히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열흘째 되는 대속죄일에 그 죄를 사함 받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열흘 동안, 나팔절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사망으로 갈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있고 생명으로 갈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안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언제 정하느냐? 이 열흘 동안 하는 것을 봐서 정해서 옮겨 죽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열흘 동안은 정말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나팔이 울릴 때마다, 이스라엘 그 열흘 동안 나팔이 계속 울리거든요. 시시때때로 울려요. 그럼 울리면 나팔 소리 들으면 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 찾아내서 다 깨끗이 씻어내는 그 작업을 열흘 동안 합니다. 이 대속죄일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백성들이 다 죄를 고백하고 하면은 이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가서 태우고,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죄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해서 하나님께로 올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지성소를 딱 1년에 한 번 그날 싹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면 그 해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깨끗하게 했다, 너희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그날 그 대속죄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6번째 절기가 끝난 5일 후에 마지막 절기, 7번째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초막절이에요.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한 날입니다. 근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성막 주변으로 초막을 치고 자도록 살도록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을 하는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가을에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나서 이제 이 수장절에는 추수한 알곡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나팔절에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첫 번, 세 번 절기가 끝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어요? 나팔절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해 언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나팔절에 오셔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간을 나고 나면 마지막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줄 사람은 사함받고 죄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장절에 알곡은 들여서 자기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태우시는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자, 이 초막절, 마지막 이 초막절, 알곡을 드리고 쭉정이는 태우는 이 초막절에 특이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거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실로암 가보셨어요?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 들어가야 되죠, 그죠? 실로암, 실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닌데 기혼샘이라는 물이 나오는 연못이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물을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실로암인 거예요. 물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을 때도 그 실로암 물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물을 마시면서 그 안에 고립되어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혼샘으로부터 물이 와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미로 실로암이라는 곳에 물을 길었는데, 보냄을 받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도 그 실로암에 포함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그날에 제사장들이 다 가가지고 물동이를 실로암에서 물을 퍼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꽤 먼 거리인데 이 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단 말이에요. 자, 번제단이 뭐 하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번제단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각형 통인데, 노쇠로 된 통인데, 우리로 치면 우리 파크에 가면은 바베큐 구워 먹는 저거 있잖아요. 그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숯불이 들어가서 불이 태우고, 그래서 동물을 잡으면 그 위에 얹어서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아주 큰 번제단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잔뜩 있죠. 근데 거기 와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줄줄이 쭉 서가지고 와서 계속 물을 붓고, 또 다음 사람 와서 물 붓고, 다음 사람 와서 물을 붓고 계속 부는데 언제까지 부느냐? 이 번제단에 물이 가득 차서 불이 다 꺼지고 물이 넘쳐나는데, 넘쳐나도 계속 갖다 부어요. 계속 갖다 부어서 이 물이 넘쳐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 시내로 흘러 들어가게끔까지 계속 갖다 부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번제단에 가져다 물을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번제단에 물을 왜 가져다 부을까요? 더 이상 번제 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너희 죄를 완전하게 대속죄일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불을 다시 피워서 재물을 태울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물로 다 갖다 부어서 더 이상 태울 일이 없을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그 물로 넘치는 은혜가 어디까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 날이에요. 지금 그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완전히 사했다, 다시는 재물을 태울 일이 없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라고 하고 계시는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물을 가져다 부으면서 이제 그 해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때에 더 이상 생명을 죽여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는 일이 적어도 그 해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 의에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사람들, 거룩을 향해 목마른 사람들 전부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없애주리라.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는 한 해 한 해 매년 너희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태우고 그 죄를 분향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온전한 은혜가 너희 영혼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얘를 막 물을 먹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말이 물을 먹을 땐 언제 먹을까요? 목 마를 때 먹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말라야 먹는 거지, 내가 먹인다고 해서 먹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 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우리를 억지로 예수님을 마시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며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목마르지 않으면 억지로 그 물, 그 생수를,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한 번 마신 거로 되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언제 흘러나온대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날마다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많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건 충분히 마시고 있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마시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세요? 무엇을 마시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 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목마르다. 내가 갈급하다. 그래서 막 말씀을 찾아다니고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막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이 축여지는 것은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영혼의 파이프가 꽂혀져야 그곳에서 날마다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목마르지 않고 맨날 조금 마시고 또 목말라서 헥헥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 파이프를 꽂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고 매일 조금씩 떨어지는 바를 워러를 마셔가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른지, 무엇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솔직히 뭐 할 때 즐거우세요? 여러분의 하루 생활에서 뭘 할 때가 제일 즐거우십니까? 뭐 먹을 때, 세상 이야기 나눌 때, 뭐 재밌는 막장 드라마를 볼 때, 경제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자녀 자랑할 때, 혹은 자기 자랑할 때, 그럴 때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죠? 안 느끼지 않아요. 느껴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떠세요? 즐겁게 읽으십니까? 기도할 때는 어떠세요? 기쁘게 기도하십니까? 예배를 참석할 때는 어떠십니까? 이 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또 오늘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부담감에서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해야지 하고선 또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야 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거나 한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시기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보시는 분 계세요? 이런 분은 있어요. 내가 1시간만 봐야지 하고 시간 정해놓고 보는 거는 있어요. 더 보면 자꾸 내 삶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9시에는 일어나서 유튜브를 1시간씩 꼭 봐야 되겠어. 나는 보고 싶진 않지만 이번 꼭 드라마를 매일 1시간, 저녁 9시에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나는 꼭 보고 자야 되겠어. 이걸 생활화해야 되겠어.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안 보고 싶은데 억지로 시간을 정해서 그걸 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꼭 한 장은 읽어봐야지 하고 계속해서 자꾸 스스로에게 시간을 정하게 한단 말이죠.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성경 몇 장은 읽어봐야지. 내가 뭐는 해야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어느 누구도 시간 정해서 보기 싫은 유튜브를 억지로 시간 정해서 보지는 않는데 왜 성경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갈급함도 없고 참된 즐거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즐거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7절기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마음 안에는 경외감이 들어야 돼.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분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인 완전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나가실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경외감과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내 영혼은 목마른가? 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을 때 그녀 마음 안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녀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이신데 어디에서,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죄사함 받는다고 하시던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가 죄사함 받겠습니까? 그녀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가? 내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선지자인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죄사함 받는다고 하시면 나는 거길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분께서 성전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라 놓으셔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나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매일 나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죄가 뭔지는 알고는 있는가? 그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게 그 생수를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가?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살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목마른 상태임을 깨닫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그 물을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